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뜰에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신문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문을 당하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000년 전 빌라도의 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로 그곳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로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을 가게 되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리고 이에 대해 변론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쌍방이 서로 고소를 하고 변론을 하는 이 변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 법정에서는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가득한 채 그 고소에 대한 어떠한 변호의 소리도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법정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현장을 경험합니다. 그 자신이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처리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의 모습은 그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수많은 고발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빌라도 법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리켜서 수동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능동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야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그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소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고소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시고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등을 내어 맡기시고 못 박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손과 발을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어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긴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때리면 때리는 자에게 자기의 등을 내어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시작되면서 침묵 속에 철저한 수동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수동,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수동의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동의 영성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만일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맞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시고 자기를 신문하고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오히려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실 것을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은 당신 자신이 먼저 복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 앞에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뜻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 맡긴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에는 그보다 큰 권력을 가진 이가 없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힘 있는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서 황제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뛰어난 그의 정치술이 그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여나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유대 토착 세력들의 그 기득권과 배치가 되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가장 연약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장 힘 있는 자 같았지만 그러나 가장 연약한 권력자 빌라도,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그러나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 것인가?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케 하기 위하여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족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만족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세상을 만족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4월 3일 묵상을 나눠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라고 말한 사람들, 이해 타산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은 내 모습이다. 나도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다른 데 써라.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이 행한 일로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수에 숨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중심으로 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한 집사님의 묵상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느니 졸지도 아니하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네.